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장면이 있다. 그중 어떤 장면은 자신도 모르는 새 마음 깊이 베어들고 스며든다. 그렇게 스며든 장면은 쉬 지워지지 않는 탓에 어느 순간 삶의 흔적이 되기도 한다. 내게도 그런 흔적이 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가시는데 양말을 이렇게 두 켤레를 신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렇게 더운데 아버지가 어떻게 양말을 두 개를 신고 가실까? 한여름에도 양말 두 켤레를 겹쳐 신고 집을 나서시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은 마음 깊이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궁금해졌다. 아버지는 왜 양말 두 켤레를 신고 집을 나섰던 걸까? 아버지는 무엇을 위해 그 멀고 고된 길을 걸어가셨던 걸까? 양말 두 켤레씩 신고 다니면은 양말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가 떨어지면 다시 방어가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걷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고 나간 두 켤레의 양말은 저녁이 되면 김이 모락모락 날 만큼 땀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양말을 벗으시는 아버지의 얼굴은 언제나 평온했다. 세상 앞에 곧게 서 있던 아버지의 등. 아버지는 문서 전도자였다. 전라도에서는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정도 하고 서울에서는 한 12년 정도 했어요. 이 호남이 더 일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호남에서 더 일을 많이 잘했는데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에는 이 개척하는 데가 많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때 전할 때 그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네, 우리 장로님은 문서 전도를 오래 하셔서 그러는지 매우 시간을 조직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설교도 항상 필기를 하십니다. 집에 가서 보면 아주 빼곡히 쓴 예언하신 인용구들 또 성경 말씀들이 그냥 가득하게 깨알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전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시고 이런 장로님이 우리 남원 동산교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실제로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문서 전도자의 삶은 걸음마다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쳤다. 가시밭길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두 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있었던 것이다. 특별히 3년 만에 발을 들이게 된 육군사관학교에서 아버지가 경험했던 일은 아버지의 삶을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 육군사관학교에 가기 전에 이제 기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서적이 있는데 이러한 서적들을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 또 다른 학교 도서관에 같은 데도 많은 기증을 하고 이 교도소 같은 데도 기증을 한다. 그러니 이런 책을 기증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기증 좀 해주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서적을 전부 다 갖고 오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갖고 오라 해서 거기서 책을 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별을 전하게 됐고 그를 통해서 육군사관학교에 복음이 정말로 많이 들어갔어요. 선산에 갈 때면 아버지는 늘 문서 전도하시던 시절의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들려주시곤 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곳을 다녔으며 많은 이야기를 남긴 문서 전도자의 삶이 담긴 이야기였다. 그 길을 걸을 때 주저되거나 두려울 때는 없으셨을까?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은 모든 앞길이 열리니까 말씀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22년 동안 이어진 문서 전도자의 삶. 그 긴 세월, 나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그래서일까? 문서 전도자로 살아가시던 아버지의 삶은 어느새 내게도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익숙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7년에 회사가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상조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상조회 금액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각자에게 나눠주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상조회 금액을 받게 됐었어요. 그 상조회 금액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할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시조를 헌납하는데 쓰자라고 생각을 하고 헌납하고 났을 때 그때 그 느낌은 과거에 제가 했던 그 느낌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잘 쓰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다고 할까요? 12월을 막 접어든 어느 저녁, 모두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12월 교회 지남 뒤편에 나열된 시조 헌납 명단을 보신 모양이었다.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아버지는 마치 자신이 낸 책을 사주기라도 한 듯 시조를 헌납한 나에게 고마워하셨다. 칭찬에 인색한 아버지를 이토록 기쁘게 한 일이 고작 시조 헌납이라니 괜히 멋쩍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로 기뻐하고 계셨다. 우리 아들이 이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시조 한 사람들 명단을 쫙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있더라고. 응? 그래갖고 야, 너 정말 복음 전하는데 한 몫을 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날 집에 와서 교회 진함을 들춰보았다. 내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자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남원 동산교회 김정근.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문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순간 양말 두 켤레를 겹쳐 신고 집을 나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음 깊이 스며든 결코 잊을 수 없는 삶의 흔적.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가 왜 그토록 최선을 다해 문서 전도자의 길을 걸었는지 알 것 같았다. 이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음식 문제나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나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들어있고, 이 시조는 우리의 복음 사업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지나간 것이라도 좋은 거고 감화를 주는 책이다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에게 스며든 아버지의 삶.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문서 전도의 사명. 시조 헌납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시조 권장의 날인데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보니까 저 아가씨 때 저희 사무실에 들렸던 문서 전도자 전도사님이 두 분이 오셨거든요. 그때 일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재림교회에서 태어난 엄마를 위해서
다녔지만 저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전도사 두 분이 책을 전하러 저희한테 오셨을 때 저희 사장님께서 교회 안 다니시는 사장님이 책을 2권이나 사주신 거예요. 뜻밖의 너무 반가웠고 저도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계기를 좀 주셨거든요. 그때 기억이 갑자기 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면서 저도 많은 부스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친구들에게 제가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제가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시조를 보내는데 우리 친구들이 제가 재림교인이라는 걸 알고 저를 만나면 저의 기준으로 삼아서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해요. 항상 너는 교회라서 항상 그렇구나. 너가 그렇게 어려운 삶도 교회를 다녀서 저렇게 잘 견뎠구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조가 가정과 건강이 아까처럼 더디게 그분들이 응답이 올지 모르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친구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같이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저도 지금 고대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저희 방문하는 손님들마다 오시는 분들이 거의 70%는 우리 재림교인이지만 30%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대신 일요일 교인들도 있고 무교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매일 방문한 때 선물을 드려요. 이 가정과 건강을 제일 부담 없는 가정과 건강을 선물로 드리면 그분들이 의뢰 받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책 좋은데 나왔다고 6월이면 5월이면 자기가 모처럼 온 거를 이렇게 챙겨서 가셔요. 그래서 딸 것까지 챙겨서 가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이 마음이 있으면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을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전하는데 우리가 집집마다 저도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분들이 가져갈 때마다 제가 기도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하면서 제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런 전도자라는 거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도 이번 연도에 또 많은 부스는 아니지만 작은 부스를 하나님께 또 전도자로서 그렇게 책정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작정을 하려고 하는데 한참 생각을 했어요. 저도 누구한테 보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특별히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때로는 5년, 때로는 15년, 20년 같이 일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직장 동료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시간들이 길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제가 이제 신앙 회복한 지 5년 정도 됐으니까 그 친구들이 좀 궁금했겠죠. 제가 다니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잠깐 이야기하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 가족들하고도 너무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잘 아는 사이들이라서 때로는 좀 보내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좀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혹시 이걸 보내므로 해서 그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긴 했는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전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가정에 보내고 그분들이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는 우리 재림교인이지만 와이프가 또 저와 다른 그런 장로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우리 집에 시조가 오고 있어요. 보내주신 분이 우리 이기만 장로님께서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때로는 제가 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과 건강과 시조가 와 있는데 때로는 와이프가 그걸 내 밑받침으로 쓸 때도 있고 막 이래서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시조가 가정건강에 와서 언젠가는 와이프가 보게 될 것이고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뿌듯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장로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시조와 가정건강을 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조와 가정건강을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보내시면
보내는 동안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조와 가정건강 약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이동훈, 남희경, 로니의 봉헌식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김윤채, 김종옥, 신문순, 고북나눔교회, 서지연, 유병준, 이영래, 안은영, 이기만 장로님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